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3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다메섹과 게셀과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흥망성쇠의 근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심판을 피할 수 있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흥망성쇠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30km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아람의 수도이고 현재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한다 했습니다. 왜 다메섹의 말씀이 임하는데 다른 도시인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군사적 중심 도시로서 주변의 여러 도시들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런 다메섹이 멸망케 되면서 다메섹으로부터 제공되던 많은 물품들과 도움들이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기대서 살아가던 도시들이 수치를 당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메섹이 그 주위의 도시들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나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토록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또 버팀목 같은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도시를 의지하던 하맛과 아르밧도 함께 낙담하며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메섹은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내려 했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주위 도시들의 자랑이요 의지가 될 정도로 번성하고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메섹이 이제는 피곤하여 싸울 힘이 없어 도망가려 한다 했습니다. 떨림이 그를 움켜잡았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도망가려 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힘이 없어서라기보다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침입을 받았을 때 다메섹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갈 의욕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벨론은 찬송의 성읍이요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 하였습니다. 찬송이라는 단어는 숭배, 명성, 공적인 찬미를 의미하고 즐거운 성읍이란 큰 기쁨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다메섹은 어떤 도시입니까? 그곳은 큰 즐거움과 큰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온갖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환희를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메섹이 이제는 버림받은 도시가 되었다 했습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시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어오다가 여기서 다시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신 것은 이 일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신다 하십니까? 크고 견고하며 풍요롭고 모든 기쁨의 근원과도 같은 다메섹이라도 심판하여 멸절시키시는 분입니다. 다메섹 심판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강대하며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모든 것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보이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흥망성쇠의 근원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후에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게달과 하솔은 성경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1장 29절에 보시면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21장 17절에 보시면 게달의 자손들은 활을 잘 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본문 29절 이하에 이들이 노략당하는 물건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노략당하는 물건들은 장막과 양떼, 휘장과 그 모든 기구와 낙타들로서 다 유목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본문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였습니다. 여기 게달과 하솔에 대해 그들은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법 없이도 사는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진입을 받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목 생활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착하며 사는 것보다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숫자도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달과 하솔은 숫자가 적은 존재감이 없는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작은 민족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매우 민감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거짓말하면 대서특필합니다. 그 일로 사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관대합니다. 이것은 평범함 뒤에 숨으면 아무렇게나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웬만한 죄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게셀과 하솔이 왜 심판받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람은 으뜸가는 궁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게셀과 하솔과는 정반대의 민족입니다. 즉 이들은 활에 대해서는 으뜸가는 자들입니다. 유명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유명함을 꺾으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책을 사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 뒤에 숨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강력한 다메섹도 볼품없는 게셀과 하솔도 유명한 궁수인 엘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